세상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의 일은 오늘이 되면 이미 낡은 이야기가 되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깊이 느낍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을 때, 그 미묘한 변화를 금세 알아채고, 남들은 다 잊어버린 그 순간, 주변의 작은 소음조차도 가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죠.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쳐 버린 고운 빛깔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무심히 흘려버린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이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 하루 종일 빠져나가지 않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소한 실수를 혼자 곱씹으며 괴로워할 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스스로를 가두는 그 순간, 예민함은 나를 지키는 감각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 쉽게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나를 내려놓고 편하게 못 살까?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마음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어 있으면 삶의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세한 감정과 생각들로 이미 빼곡히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상 일이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남의 말과 눈빛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도 잊히지 않아 늘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이 예민한 마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신 뒤 옆에 있던 물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소금을 집어 그 물그릇에 넣고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 보아라. 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몹시 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를 데리고 가까운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강물을 마셔 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짠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원할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으나 그 소금을 담은 그릇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의 그릇이 좁을수록 작은 말에도 작은 일에도 세상은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괴로움이 와도 너는 그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견디고 흘려보낼 수 있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낍니다. 그 말은 곧 같은 소금을 더 크게 짜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거친 말도 듣게 될 것이고 오해도 받을 것이며 때로는 억울함도 겪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소금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길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건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둔감해지는 거 아닌가, 무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방금 저 말투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 얼굴 표정이 조금 굳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까 했던 말이 실수였나? 왜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하지? 내가 귀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의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시 그 생각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고 몸은 굳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을 원숭이 마음, 원숭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쉬지 않고 흔들리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이 원숭이 마음이 훨씬 더 빠르게, 더 자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억지로 멈추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를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감각을 그냥 바라봅니다. 생각이 들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또 상상 속에서 혼자 대화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옛 기억을 끄집어내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관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사라지는 줄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알아차림에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남들보다 더 정교하게,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칼날이 예리하면 다치기 쉽지만 그 예리함을 잘 다루게 되면 훌륭한 도구가 되듯이 예민한 감수성 역시 다루는 법을 알면 깊은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요.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도 없소. 세상은 변하지 않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런 무례한 사람을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까? 당신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을 준비하겠지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것이겠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건넨 이 거친 말과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그대의 것으로 남게 된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남의 말, 남의 표정, 남의 평가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툭툭 지나가는 말도 쉽게 받아 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고 있는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쿡 찔렸던 순간,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말을 반복 재생하며 나를 괴롭혔던 순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떨쳐낼 수 없었던 그 기분들. 그때 나는 그 말을 그 사람의 말로 남겨두지 못하고 나의 상처로 가져와 버렸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분명 나를 싫어해서 그랬을 거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왜 나는 늘 이런 식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 때 우리는 한순간도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고통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입니다. 예민함이 나를 찌를 때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느끼고 발바닥 감각을 느끼고 눈앞의 한 점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온다. 지금 숨이 나간다. 지금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 지금 어깨가 굳어 있다. 지금 속으로 이런 말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몸과 마음 상태를 조용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소용돌이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예민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많이 느껴서 힘들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당신은 깨어있을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바깥 세상의 소음에만 쓰고 있어 힘든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안쪽으로 돌리면 그 예민함은 내 마음을 관찰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남의 잘못을 헤아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피라. 예민한 사람은 남의 기분, 남의 표정, 남의 말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감각을 살짝 방향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남의 눈빛 대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남의 말투 대신 내 숨소리를, 남의 표정 대신 내 얼굴 근육의 긴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피로는 꽤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예민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외롭고 사람 사이에서는 지치고 어디에도 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지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모두 수행의 자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이 감정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더 아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약한 사람인 건 아니야.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을 향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를 시험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구나. 지금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아, 이 상황이 내 예민함을 건드리고 있네. 이렇게 스스로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에서 수행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상처받는 나를 나무라기보다 아, 지금도 나는 배우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영원할 것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평생 갈 것 같아. 이 상처는 절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감정은 구름이 흘러가듯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품고 있는 걱정도 어제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생각이 오늘은 조금 옅어지지 않았나요? 내일 이 영상을 다시 떠올리면 또 다른 마음 상태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고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변화를 잘 돌아보면 좋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괴로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지나왔구나. 그때의 나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버텨냈구나. 이렇게 자신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것 역시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남을 향해서는 참 많이도 헌신하고 배려하고 참아왔던 당신이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왜 또 실수했어?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일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예민함은 더욱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이제는 그 칼날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민한 나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예민한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녔다. 당신의 안에도 상처받고 흔들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예민함이라는 토양 위에서 더 풍부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잘 느끼는 사람, 작은 기쁨에도 눈물이 나는 사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따뜻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자신을 먼저 태워버리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야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알아차림이고 놓아주기이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짧은 마음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살며시 감고 아니면 시선을 바닥에 두고 조용히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표정, 상황, 그때의 공기와 분위기까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그때 나는 참 아팠지. 그때의 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처를 받았어.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을 조금씩 놓아줘도 괜찮아.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지혜로워졌으니까 이제 그 상처의 장면을 떠나보내듯 숨을 길게 내쉬어 봅니다. 후,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집 하나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억지로 힘주지 말고 그저 보내고 있다고 느끼기만 하십시오. 끝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예민한 나여, 수고 많았다. 그 예민함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 예민함을 나를 괴롭히는 데 쓰지 않고 나와 남을 함께 이해하고 돕는 데 쓰고자 한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한 말을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당신이 부디 이 삶에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을 깊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길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지금 있는 자리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조금 덜 괴롭히고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